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랏빛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갇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신 큰 빛은 죄와 사망의 그늘을 몰아내고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추십니다. 오늘도 그 빛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무거운 멍에와 억압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 저희가 스스로 질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교만과 완악함을 꺾으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아기로 오신 평강의 왕 예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저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용서를, 불안과 혼란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강을 심어 주옵소서. 주님, 이사야 9장에서 경고하신 것처럼 회개 없는 삶의 끝은 비극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삼키는 죄의 악순환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비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빛으로 오신 메시아와 교만한 자의 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초토화된 시기에 주어졌습니다. 그 땅은 이방의 침입 통로였고 전쟁과 약탈이 반복되는 수치의 땅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땅, 소망이 끊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에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으나
후에는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 큰 빛은 단순히 상황의 개선이나 정치적 해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진리를 상징합니다. 이 빛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빛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둠을 몰아낸다입니다. 어둠을 몰아낸다는 뜻은 빛이 비치면 어둠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길을 보게 한다입니다. 길을 보게 한다는 뜻은 빛이 있어야 방향을 찾고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실 때 죄와 사망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흑암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삶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비추실 빛을 기대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의 빛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빛을 본 사람은 그 빛을 나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아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생명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빛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두 가지 비유로 기쁨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추수한 즐거움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은 오랜 수고가 결실로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입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결과가 불확실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확신의 기쁨입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음이니 아멘.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는 죄와 억압, 절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 멍에를 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300명의 소수 군사로 수십만의 적을 물리친 기적은 구원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짓누르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죄책감, 실패의 기억, 관계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 하나님은 그 멍에를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의 도구 자체를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나라를 예고합니다. 그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감사와 찬양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멍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죄와 억압을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구원의 열매는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사랑과의 화평입니다. 이사야 9장 3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멍에를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멍에가 무엇이든 그것을 꺾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 멍에를 내려놓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여기서 아기는 예수님의 인성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라는 표현은 이 아기의 탄생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힘센 왕이나 군사 지도자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연약해 보이는 아기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방식과 전혀 다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4가지 명칭으로 묘사합니다. 기묘자, 모사, 완전한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길을 아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주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시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평강의 왕, 죄와 사망,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4가지 이름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잡이, 능력, 보호자, 그리고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아멘.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통치는 완전합니다. 이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재림 때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는 선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정과 주권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연약함 속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삶에 선포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는 기묘자를, 무력함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로움 속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불안 속에는 평강의 왕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왕국은 무너지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은 복음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세상에 한 아기 예수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통치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 삶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기, 곧 평강의 왕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경고이자 선언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낸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메시지를 내려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경고의 목적은 단순히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백성들은 재앙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바꾸리라. 이는 우리가 더 강하게, 더 좋게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교만한 자기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교훈을 주셔도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한 대신 스스로 회복을 계획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교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그 위에 높이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아멘. 하나님은 아수르와 아람 등 외세를 사용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12절에서는 동쪽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부의 세력뿐 아니라 내부의 불안정과 갈등까지 동원해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어떤 세력도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는 경고의 흐름처럼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한 번의 재앙으로 끝이 아니라 회개할 때까지 심판이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길지만 그 인내를 끝까지 거절하면 결국 심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즉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재앙 앞에서 자기 의지를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문제는 심판 자체보다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입니다. 겸손히 회개하면 심판은 멈추지만 교만히 버티면 심판은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일을 향하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늘. 아멘. 재앙과 심판의 목적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회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고난은 받지만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와 꼬리를 하루 사이에 끊으시리니.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지도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함께 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지도력은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결국 나라 전체를 망하게 만듭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의 영적 시력을 가리우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들의 청년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과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보통 하나님은 과와 과부 같은 약자를 특별히 돌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마저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부패해 긍휼을 베풀 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완전한 타락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마저 거부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영적 건강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거짓을 말하면 백성도 속수무책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9장 13절부터 17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회개 없는 비극은 심판의 심화를 불러온다.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긍휼마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죄를 불에 비유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살림을 삼키듯 죄 역시 처음에는 작은 타협과 방심에서 시작하지만 곧 공동체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불이 번질 때는 바람이 불면 더 빨리 확산되듯 죄도 환경과 분위기를 타고 빠르게 퍼집니다. 한 사람의 탐욕, 한 사람의 분노, 한 사람의 불신이 결국
가정과 사회, 심지어 교회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곧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른쪽을 삼키고도 배부르지 못하며 왼쪽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죄가 사람을 끊임없이 결핍 상태로 만들고 결국 서로를 해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고 탐욕을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것을 빼앗고 형제끼리도 원수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전쟁, 분열, 가정 파탄의 뿌리를 살펴보면 결국 죄의 자기 중심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를 삼키고 둘 다 유다를 대적합니다. 결국 내부 분열과 상호 파괴가 국가 전체의 몰락을 초래합니다. 죄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죄는 자기 안의 씨앗으로부터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자기 파괴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즉시 다루십시오. 작을 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관계 회복을 우선하십시오. 사탄은 분열을 통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미움과 오해가 있다면 용서와 화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불을 끄고 상한 관계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죄는 불처럼 번지고 형제를 원수로 만들며 결국 우리를 스스로 삼키게 합니다. 하지만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파괴의 사슬을 끊고 참된 평안과 연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은 한편으로는 어둠 속에 비친 메시아의 빛을 또 한편으로는 교만한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빛을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과 평화가 있지만 빛을 거부한 자에게는 어둠과 심판만 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모시고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